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1년 4월을 지나고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일 오늘도 주님 앞에 570장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원건각지에서 모여 겟셋마네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성소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음량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서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어린이를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복 성자 성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약 288쪽에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2장을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하오니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려하며 이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 5월을 맞이했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은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청년의 주일로, 그리고 5월 넷째 주일 5월 23일 주일은
벌써 성신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50일을 맞이하는 이때, 그리고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은 가정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꽃주일이라 그럽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꽃이고 우리 사회에서 꽃입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그런 마을은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대로 참 이 거인과 어린아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어린이가 없는 그 마을은 완전히 죽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있는 그런 동네는 그야말로 꽃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요즘 어린아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한국 인구가 줄어들 전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살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굴로 채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 또 이슬람 신자들, 이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 생산하여 이 땅을 채워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을 생산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는 어린이의 지위를 향상을 위해서 제정한 날로서 우리나라의 특별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1924년도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시면서 제안했던 것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주장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또 이렇게 서명하신 천도교 대표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파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부인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여보, 내가 왜 호가 소파인 줄 아냐고. 소파라는 것은 작은 물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를 잘 이렇게 키워놓으면 앞으로 큰 물결이 될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이날을 잘 이렇게 어린이를 잘 양육하고 키워달라고 유언을 남겨줬다고 그럽니다.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니까 이미 조선시대 17세기 때에 가래 은혜와 또 경민편 은혜라는 그 책에서 어린 아이를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근대적으로 받아들여서 퍼뜨린 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서 이런 말이랍니다. 우리가 늙은이, 젊은이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높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 분들 이렇게 높임말인데,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높임말로 어린이라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보다도 어린이. 그래서 우리 이 1923년 5월 1일 날 색동회가 조직이 됐고,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특별히 여기에 선언문에 보니까 어린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좋은 환경에서 씩씩하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1년에 하루씩은 꼭 이렇게 지키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27년에는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다가 1939년 어린이날을 독립운동의 그런 일환으로 본 일경은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1946년부터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지키다가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선포가 되었고 1975년 5월 5일부터는 법적 공휴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 어린이는 정말 우리 어른의 그 많은 남자들의 아버지가 어른이라고 노래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워드월드라는 그분의 시에 보면은 My heart leaps up,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뛰노는구나. 우리가 when we see 이 레인보우, 하늘의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내 마음이 뛰놀구나. 만약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은 나는 이제 그냥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A child is the father of a man. 참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이것은 뭔가 하니 제가 6학년 어른이 돼서도 내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때 품었던 그 순진함과 그 겸손과 그 해맑은 그런 정직 이런 것을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돌아가야 될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맑고 순진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청소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 5분씩 이렇게 눈 맞추고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 때에 막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목회를 한참 하면서 두 교회가 합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와 영광 장로교회가 합쳐서 프린스턴 영광 장로교회를 이렇게 합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커졌고 우리 자체 건물이었고 다 그런 것은 참 좋았는데 우리가 그때 이게 두 목사님이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먼저 1년 담임 목회 당회자를 하고 그 다음 권 목사님이 2년째 당회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두 교회가 합치고 두 목사님이 같이 동사 목회를 한다 하니까 얼마나 색 안경을 끼고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녹음 테이프,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100개 이상 해서 미장원에도 갖다 붙이고 또 한인마켓에도 갖다 놓고 이랬는데 글을 듣는 많은 타교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하니 야 오늘은 윤 목사님이 권 목사님을 치구나. 또 다음 주 이렇게 또 테이블 들면 이번엔 또 권 목사님이 윤 목사를 치구나. 밖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꼭 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들을 설교하는데 서로 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또 우리 불똥 안으로 또 들어서서 혹시 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또 색안경 끼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던지 두 개가 합친다는 게 그야말로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결코 합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프린스턴 영광 장로교회로 이렇게 합쳤지만은 이 교인들이 합쳐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럴 때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아기를 5분만 이렇게 애 눈 쳐다보고 그거 하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또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동요 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 어린아이 때 동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들을 순서대로 부르는 거 좋아하고요. 또 주일학교 노래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주일날 노래를 부르면 잠이 다 깨져요. 그렇게 아이들의 맑은 심령, 또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어린아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찬송가가 우리 여기 찬송가에 수록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찬송가거든요. 누가 작사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작사했습니다.
어거스틴이 397년에 작사했는데, 어거스틴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위일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 자체 하면은 성부 하나님, 사랑의 화신 incarnation of love, 이거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 이거는 성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삼위일체설을 설명했던 분이거든요. 참 이분이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또 정말 그 밖에 나가서 무지개를 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 미국 장로교 총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노회가 뉴브룬스윅 노회입니다. PCUSA, 미국 장로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냈던 바로 그 교단입니다. 우리로서는 mother, 어머니의 그 노회라고 할 수 있는 노회가 바로 뉴브룬스윅, 제가 속해 있던 그 노회였습니다. 거기서 1995년도에 시라큐스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가 있을 때 제가 총대가 됐어요. 우리 노회는 155명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가운데서 근 3분의 1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명이 뉴브룬스윅 신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이 노회가 이 두 신학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수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참 큰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동양 사람, 저 한국 목사가 목사 총대 딱 한 사람 뽑는데 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1995년대. 그래서 이제 그 시라큐제 총회 갔더니 그해 마침 이 총회장이 누가 당선된 관이 여자분으로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총대 577명과 그리고 그 기자단이라든지 성도라든지 해서 전부 다 한 5,000명에 해당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큰 그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총회장이 예배 이제 인도 집전하면서 그 어떤 찬송가가 뭔가니 그 어린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있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 찬송을 부르며, 근데 모든 분들이 얼마나 이 찬송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찬송이 어디서 시작된가 아시죠?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미국 장로교 그 선교사님이 이것을 작사한 겁니다. 이 선교, 우리 선교회, 그것이 온 미국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애송하는 어린이 찬송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가정예배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If I come to Jesus. 그 찬송을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참 자주 불렀거든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 모든 피곤이 싹 가셔지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동심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에 우리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이루 과정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신 콜링, 부르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중생의 단계라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우리는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리펜턴스, 회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faith,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뭔가니 adoption, 이것은 하나님께 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돼야 천국을 요구로 받아요.
그리고 7번째 단계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9번째를 뭐라 하냐면 perseverance, 성도의 인내, 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을 얻겠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9번째 단계가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우리는 구원을 얻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는, 하나님을 또 멸류관을 받는, 칭찬을 받는 이 단계인데,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천국에서 24 장로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은 것을 내가 간직하지 않고 다시 관을,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We are not worthy.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영광, 내가 받은 영광과 존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9가지 구원의 서정,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어린이의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중생을 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의 그 심정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인 어답션,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됐다. 어린이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런 받는 것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금방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제가 봉독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주님의 주신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권리를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어린이가 다시 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참 겸손하고 순진하고 때에 이런 무슨 세상 때 묻지 않는 이런 어떤 단계로 우리 돌아가는 것.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렸을 때 까마귀는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비둘기는 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접지할 땅을 못해서. 일주일 후 비둘기를 보냈더니 저녁에 어린 감람나무 잎술이 올리브 추리예요. 이 올리브 추리 이겁니다. 우리 학교의 심볼이 이건데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돌아왔던 올리브 추리 그겁니다. 이 어린 감람 새싹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미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심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에서 두 가지 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child 여기에 붙여놓고는 childish라는 말이 있어요. childish라는 것은 뜻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유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성숙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미성숙한 상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의 장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성숙하지만 childish이지만 그때는 장성해서 mature 이렇게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할 때에 반대되는 말이 immature 미성숙한 이게 childish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childish가 돼서는 안 되고 childlike라는 이게 돼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이 말이 금방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회복이 된 사람. 또 우리는 죄 짓기 이전에 정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그런 모습. 이게 어린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미래의 꽃이라고 여기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미스바 13살 때 계명의 아들로 그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자는 밧미트바라고 12살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에게 왜 이렇게 나이가 차 있느냐 물었더니 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1년 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을 뭔가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이, 남자는 13세 때, 여성은 12살부터 월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말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 어른이 돼버려요. 성인식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청소년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 훈련을 받고 바로 밭미스바 때가 계명의 아들, 딸이 돼서 잘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이런 좋은 전통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3살부터 12살 사이를 어린이로 얘기하더라고요. 유아, 유치,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때에 쉐마 교육, 테필린 교육, 또 하가다 교육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교육처럼 말씀을 잘 암송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잘 살고 나가면은 이 아이들이 그것이 평생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도 그러고 모세, 사무엘, 솔로몬, 예레미야, 디모데 모두 다 어린이 교육을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교훈을 떠나지 말 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리고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영과 이게 또 나옵니다. In spirit. 그리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모범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너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평생 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 보니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을 받고 정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꽃밭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에 늘 이렇게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을 통해서 사랑과 승리의 직분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합독했던 그 말씀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용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에 의해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한 대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람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학자들은 얘기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 편지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언급된 걸 보니까 이거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당시 이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파가 나눠서 내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또 바울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양 교계 지도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느끼고 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교 장로교도 있고 또 기독 장로교가 있어가지고 이게 예수와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교도 보면은 예성이라고 이게 예성이 있고 기성이라고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한국교회가 고린도교회보다 더 많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뭐 그렇게 좋은지 180개 교단이 있대요. 180개 교단. 우리가 아는 대로 통합적, 합동적. 우리도 어릴 때 통합, 합동 되게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합동이고 통합이고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나누느냐? 그랬더니 영락교회 중심한 WCC를 그렇게 이렇게 동의했던 그런 교단은 오늘날 장신이죠. 거기는 통합이로 부른대요. 그리고 저기 김창희 목사님 같은 충영교회라며 오늘날 오정영 목사님 같은 또 세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합동측이라 그런대요. 그 옛날에 승동측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거는 이제 이 WCC를 반대하고 이렇게 참 보수 정통 이렇게 나가는 교단. 그래서 우리는 용어가 같은데 합동, 통합으로 나누고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하니까 고신으로 나눕니다. 대신으로 나옵니다. 또 호언측으로 나눕니다. 아니 뭐 이 교단이 180개 다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아이고 뭐 180개 교단 이렇게 많이 나눠서 우리는 이름도 잡아버린다 했더니 목사님 180개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288개네요. 야 그동안 또 배나 더 늘었어 이거. 한국 이거 거의 300개 교회가 예장이라 예장. 장로교만 그렇게 많이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교단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리교, 장로교, 우리 순복음, 성결교, 대신처, 무슨 침례교, 구세군 뭐가 이렇게 많이 나눠줘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캐토릭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캐토릭도 파가 몇 개는 있지만 그거는 다 캐토릭 한 지붕에서 그래도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제시대 말기 때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있어서 일본에서 아예 기독교 전체를 대한기독교협회에서 한 교단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심사참배 방해하려고. 오히려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님이 이렇게 통합과 합동 나누기 전에 신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동과 통합은 늘 하나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비록 통합에 속해 있었지만 늘 합동에 계시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신학교도 2군데 저는 다 했습니다. 장신에 가서도 공부하고 또 이제 이 합동청 총신에 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청 있을 때는 제가 서울 선호회 소속이었다가 울산노회 소속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서 저는 이 통합측에서 이렇게 마지막 해서 안수를 해외 한인 장로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고, 공부는 제가 또 하버드 가서 그거는 초교파예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 갈 때는 그거는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교단은 함께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저는 철저하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는 초교파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교단의 벽을 우리는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니?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오시더니 아마 그때 현신의 권사님 거예요. 대구에 계시는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교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에게 자기는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장로교가 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 교단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왜 우리 다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개교에 관심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뭐 큰 교회 출신들 나는 영남교회 출신이다. 나는 세대된 교회 출신이다. 나는 이렇게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서 그 관심이 없대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과 우리 교회, 개교의 우리 벽을 터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부터 하나가 안 되고 무슨 남북 통일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한 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을 합니다마는 성만찬에서 항상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각 떡을 한 떡에서 떼어진 떡을 같이 듭니다. 한 잔에서 나눈 잔을 같이 마시면서 한 몸이라는 거, 한 피라는 거, 한 떡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들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막상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신을 쓴 것이 4절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런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들의 근심이 그의 근심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바울은 외적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교회 문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있었음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과 30절도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할 때에 이 목회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에 엄마 아빠로서 눈물 안 나던가요? 꼭 같은 심정이에요. 바울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킬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벌 받는 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범죄자를 권징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 권징에 반대했을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찬성하였고 그 범죄자를 벌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실수를 하거나 교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땅히 권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징이라는 게 뭡니까? 디시플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통과하는 분은 정말 그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미 목회할 때도 교회 권징 몇 번 했습니다. 당회 열어서 당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소란을 피워서 교회를 득되지 못하게 했을 때는 건증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이 교회에서 건증하면요, 내가 뭐 이 교회뿐인가 다른 게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은퇴할 때까지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아주 성격도 울긋불긋하고 했는데도 교회 건증을 그대로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성찬을 못 받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교회 직분을 다 내려놓으세요. 평신도로 보십시오. 이분은 더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6개월 동안 그 건증을 잘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자신 믿음도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그 집사님,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건증을 잘, 노회가 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했을 경우에 건증을 합니다. 그럼 그 건증을 잘 따르면은 그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건증, 여러 가지 많은 음행 사건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건증을 했는데 그 건증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건증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치게 이 근심에 잠길까봐 염려하노라. 교회는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용서가 있지 않고 하면은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건증은 벌 자체가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증치 않으면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영재로 교회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증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를 용서하고 교회는 화해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용서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함께 우리는 구원의 길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대목인 12절부터 17절 우리 아까 함께 합독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2절에 보니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므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가 내 영 안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노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디도 이 제자를 고린도에 파송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디도가 정한 시일 내 약속의 시간 내에 아직 바울에게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게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디도의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갔는데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꽃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꿀벌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꽃이
백합꽃입니다. 백합꽃은 우리 부활절 때에 이 강당을 장식하는 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백합꽃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백합은 순결한 것도 있지만 그 향기가 참 좋습니다. 부활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합꽃의 향기가 참 진동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꽃을 파는 꽃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백합 옆에 가시나무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물어보면은 백합꽃이 더 향기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시꽃에 찔리면은 향기가 2배나 더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백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더 향기가 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가시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에 이 장미나무에 꼭 가시꽃이 있거든요. 그 장미의 가시 때문에 이 장미꽃이 피고 오랫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미꽃이 많이 피는 우리 5월 말에서 6월 달에 보면은 이 장미를 우리가 이게 선사할 때 보면 그 옆에 같이 꽃집에서 가시도 이렇게 몇 개 넣는다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얘기 들었을 때에 남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 것이 꼭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진주 목걸이, 진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이 진주 장사가 정말 큰 진주를 발견합니다. 진주는 이게 크기에 따라 굉장히 가격이 차이 난다고 그래요. 정말 이 큰 진주를 발견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산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런 값주고 살 수 없는 진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주가 어떻게 생기느냐? 진주는요, 조개가 이제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이제 호흡을 하고 음식도 먹고 조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밀물설물이 들어올 때 이 모래가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모래 하나라도 조개는 아픔이래요. 이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눈물의 씨앗, 이것을 액체를 내면서 모래의 작은 모래의 껍데기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커진 게 진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진주는 뭔가니 그 조개의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근데 그게 크다는 것은 뭔가니 큰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감싸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아픔이 여기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나온 게 큰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주를 발견하면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라도 그거를 차지하면은 그거는 게 값이 되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진주라는 겁니다. 그 진주의 그런 원리나 이 꽃의 향기, 이런 모습이 고난과 고통 없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구나. 15절에 보니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자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나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한 부류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다른 부류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 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향수가 참 많이 발달된 것이 프랑스라고 그럽니다. 프랑스에 가보면은 개수문 앞에 각종 브랜드에 있는 본부가 다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많은 향수의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샤넬도 있고, 저는 이게 향수 이름 다 기억 못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향수 많이 파는데 그 대부분의 본사가 그 개수문, 파리 개수문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별거 다 있더라고요. 르비똥까지 거기 본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프랑스에서 향수가 발달했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은 공식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변을 본대요. 그러니까 시내 가면 얼마나 냄새가 진동합니까? 그래서 발달된 게 프랑스의 향수가 발달된 거래요. 그 좋은 그 기운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또 저기 사막 있는 카이로, 이집트 가니까 향수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자는 다 향품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가면은 길앗에서 온 향품. 은혜로운 곳은 길앗 할 때 길앗이 어디입니까? 그 향품이 많이 발전되는 그곳입니다. 그 향품 장사가 도단까지 왔을 때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노예 판 그 상인들이 향수를, 이게 길앗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향품을 팔아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향수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집트의 관광은 모두 다가 무덤 관광이에요. 뭐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무덤 구경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덤에서 가장 중요한 여긴 것이 향품이에요.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냄새를 제거하고 좋은 음식, 그 냄새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묻히신 후에 3일 후 부활절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주님 시신에 간 겁니다. 그게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다 이렇게 냄새 제거하는 거. 향수. 어떤 향수를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발 아래도 이렇게 자기 눈물로 씻고 자기가 가져온 향수를 다 뿌렸던, 또 예수님의 머리에도 또 뿌렸던 이 향수.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대접하고, 이런 향수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 나가서 어떤 향수를 우리가 냄새를 풍깁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 노른내, 땀내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뿌려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식을 잘 먹지 않아요. 냄새를 풍기니까. 만약에 먹더라도 철저하게 향수 뿌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향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향수가 되자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디 나가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향수가 되자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랑과 같지 않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말하노라고 12절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수, 예수님의 그런 향수를 발휘하자는 내용이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의 문을 넓게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널리 전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거나 부패시키거나 변절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궁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널리 전하여 수많은 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양육을 받아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찬송가 429장 장인에도 이맘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가,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 향기를 다 날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며 징계하며 용서함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눈물로 탕자 어거스틴을 11년 동안 기도한 결과 기쁨의 단을 쌓아서 그를 회개시키도록 만든 모니카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을 효자 효녀로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성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중생하여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 꼭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아이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